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번쯤은 들었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나라가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산에다 갖다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이 들고 늙은 사람들, 아무 능력도 없고 노동력이 없으면은 식구에서 한 사람의 식소리라도 줄여야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생각해서 산에다 갖다 버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고려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가정에서 한 아들이 나이 든 어머니를 이제 산에다 버릴 때가 되어서 지게에다 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길이고 버림을 받으러 가는 어머니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이 그냥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들의 귀에 어머니가 가끔가다 나무가지를 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눈에 뭐 찔릴까봐 그래서 꺾으시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나무가지를 뚝뚝 꺾으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나무가지를 자꾸 꺾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는데 나를 버리고 네가 돌아올 때 길을 잊어버릴지도 모르지 않냐. 길을 잊어버리면은 나무가지 꺾은 데를 봐라. 그러면은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고 안 하느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는 그냥 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랑,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면은 우리의 잘못과 행동이나 범사를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징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지를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목걸이를 주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무슨 발렌타인데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초콜릿을 선물을 준다. 그래서 초콜릿을 주기도 해요. 달달한 초콜릿처럼 나도 당신을 달달하게 사랑합니다. 아마 그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랑의 징표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징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흔해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사랑합니다 그러고 음식이 맛있어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값없이 사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사랑을 말하려면
이렇게 생명의 희생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랑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참 사랑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와야 합니다. 왜?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노래 속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서로 달콤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향수 냄새 속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가슴이나 또 뜨거운 입술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고 하는 게 어디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나 아까 인용했던 로마서 5장 8절을 근거해서 보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놓으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 되신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요 진정한 은혜의 상징이라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참 사랑을 찾기를 원하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 참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이것은 여기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보니까 하나님 편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이요 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의 이 작은 머리나 가슴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또 우리의 머리 가지고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뭐 어느 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크고 큰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경의 전체의 요절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말씀을 품고 있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기억해야 돼요. 생일을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혹시 모르지만 마누라를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누굴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머리가 좀 이상해져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도 이걸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입이 달싹거리긴 하지만은
옆에 사람에게서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참회록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최초의 신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은 인류에게 남긴 문화유산 중에 아주 귀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귀한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너무 큰 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감격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어요. 이상하다,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벌써 박살을 내버렸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사랑하시되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분은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여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 아들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졌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런 감격이 있어요. 감격. 정말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듯 사랑하신다. 정말 나 하나밖에 없고 온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생명을 던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물건을 제물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짐승을 잡아들였어요. 화목제라고 그럴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와 살과 이런 거를 갖다가 불에 태우는 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물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로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골라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요, 원칙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요, 잘못된 것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인간을 사랑하시긴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은 계속 더 죄를 짓게 되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인간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시면서 동시에 인간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려고 하던 것을 거두시게 되고 인간을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냐 하면 이런 우리 문제, 이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나를 갈고 다듬고 뭐 수양을 하고 뭐 해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제물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한 의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히셔서 피가 흐르시고 이마에 찔린 가시관에서도 피가 흐르고 발에도 못 박히셨는데 거기도 피가 흘렀을 것인데, 성경에 보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창에서 피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을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것이 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과 피가 흘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의학자가 이 물과 피가 흐른다는 게 뭘 의미할까?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물과 피가 함께 나오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 심장이 파열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이 터져서 파열되면 피와 함께 물이 섞여 나온대요. 그래서 이 의학자가 예수님의 그 순환 사건을 묵상하다가 브로큰 하트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이 터져 파열되고 폭발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안에 있는 심장이 터져서 파열될 만큼 그렇게 강하고 놀라운 사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분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자식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게 이게 유산인데, 이 아들은 멀쩡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꾸 유산을 조르는 거예요. 사실 살아있는 아버지가 불편하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못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졸르니까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었어요. 유산을 받았으면, 많은 유산을 받았으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더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왜?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저 하나 즐기기 위해서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을 아주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좀 쓰기 거북한 말이지만 주색 잡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낭비하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거죠. 적어도 부모에게 받은 거면 그걸 가지고 의미 있게 쓰거나 더 노력을 해서 부모 때보다 더 확대를 시키거나 뭐 이래야 그 자식된 놀이가 되는데, 이 자식은 모두 다 낭비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해서 아주 완전히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 그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마지막으로 가진 직업이 뭐냐 하면 돼지를 치는 목동이에요. 우리는 돼지를 되게 우리에서 기르는데 저 중동 지방에서는 돼지를 들여서 양떼처럼 그렇게 돼지를 길러요. 그래서 거기서는 목동이 필요합니다. 돼지를 치는 돌보는 목동이 필요한데, 그래서 돼지 목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뭐 먹고 사는 게 워낙 힘들고 그때 당시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거라도 먹어볼까 했어요. 저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쥐염 열매라는 걸 한번 관심이 있어서 하나 누가 얻어가지고 제가 그걸 씹어봤어요. 그게 이제 약간 아카시아 꽃 열매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속에 씨가 들어있는데 그 제가 한번 씹어보려고 했는데 껍데기는 물론 가죽 같아요. 너무 가죽 같아요. 그 안에 씨도 뭐 먹을 만한 게 못 돼요. 이건 정말 굶어 죽는다면 죽기 싫어서 먹을까? 그 외엔 사람이 먹을 만한 건 안 돼요.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러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자 옛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넉넉하고 종들도 다 배불리 먹고 또 아버지가 후하고 따뜻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서 돌아옵니다. 가서 나는 품꾼이라도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이라도 되면 배불리 먹을 수는 있지 않겠나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리가 먼데 벌써 아버지가 알아봤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버지가 아들 알아보는 게 쉽다고 볼 수 있지만 나갈 때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가서 다 해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얼굴 살도 쏙 빠졌을 것이고 옷도 아주 허름한 거지꼴의 옷을 입고 오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동네 없던 거지 하나가 들어오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늘 사랑으로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 발걸음 떼는 거 하나하나, 손가락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다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가서 아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좋은 옷을 입혀요. 발에다 신을 신겼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왜냐하면 아들로 다시 받는다는 모든 상징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그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너 집안 망신시키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야 창피하다. 너 같은 걸 집에 못 들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난 날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실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다른 데가 찾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사랑이 있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사랑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여기에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 전능자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짧은 시간이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절대자가 나 같은 걸 사랑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을 일이 못 됩니다. 라고 쭉 한참을 설명했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듣고 있어요.
한참 설명하고 나서 이 젊은이가 말을 끝내자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말 다 했나? 네,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당신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 걱정하지 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셨다는데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에 감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이런 귀한 사랑을 깨닫고 더욱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